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 나오는데 왕이 없을 때의 단지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분배받은 땅이 없다 그러는데 이 표현은 이미 여호수아 때 단지파가 제비뽑아 얻은 땅이 있지만 그 땅은 점령하기 어렵고 차지하기 어려우니까 쉬운 땅, 차지하기 쉬운 땅, 라기스 땅을 자기 전쟁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땅을 차지하고 자기 원하는 일들을 했던 왕이 없었던 시대이다. 1절 표현이고요. 19장 1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왕이 없으니 첩도 맞이하고 온갖 나쁜 일들이 왕이 없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와 마지막 한 구절도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네, 왕이 없다고 쭉 쓰셨네요. 사사기 21장 25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오늘 왕이 없을 때 그리고 정말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왕이 없었을까? 왕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다가 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소견, 대견 이렇게 자기 의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부재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에 다 있는 그냥 적은 나라도 이스라엘만도 못한 나라에도 있는 왕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자. 그럴 때 그들이 올라가 보니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가나안 왕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왕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았을까요? 3장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리사다임이 부산리사다임을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3장 12절에 모압 왕 에글론이 4장 3절에 가나안 왕 야비는 철병거 900대가 있어 가나안 왕 야비 또 9장 6절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요담 하나만 남겨놓은 건 아니죠. 요담은 피했고 나머지 70명의 형제들을 바위 위에 다 죽인 아비멜렉이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요담이 그 에발산 올라가서 여러분 왕이 되어주십시오. 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감람나무여 나무의 왕이 되어달라. 싫다. 나는 감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나는 나무의 왕 되기를 싫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여 왕에게를 계속 요담을 통하여 또 포도나무에게도 왕이 되어달라.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에게 툭 튀어나와 내가 왕이 되겠다. 사사기 11장 12절에도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다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에 다 있는 적은 나라에도 있는 왕을 이스라엘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가 오늘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다. 물론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무래도 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왕 주면 그 왕이 너희 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고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사로 쓰고 죽음을 당하고 할 텐데 왕은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완고하여 왕을 구하니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또 나중에 다윗을, 이후에 솔로몬이 왕되는 이렇게 왕정 국가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왕을 안 주시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을 안 주셨을까요? 변재열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강상원 형제, 청자화 집사님, 이은희 B 집사님, 온라인에 계시는 20분은 한번 왕 안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저희 어머님, 우리 최순자 권사님도 2층에 우리 큰아들 안중훈과 며느리 나래도, 둘째 아들 안중혁과 결혼하는 우리 며느리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다 희정으로 예배드리는데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왕을 주었는데 그들이 왕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왕을 허락하지 않으니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결과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오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잠깐 리마인드하면 MZ세대는 모든 사람이 가졌다고 나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MZ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인 저만 해도,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처음 하얀 운동화를 사주었거든요. 근데 그 운동화가 너무 약했어요. 금방 떨어졌는데 그 운동화를 사줬던 모든 친구들이 고무실에서 이제 운동화로 바뀌는 때가 저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고무실을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 물에 배를 만들어 물놀이.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상상도 못했던 한 놈이 운동화를 신고 나타나서 이제 운동화를 안 신으면 안 되는, 우리 기성세대 저만 해도 다른 사람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다른 나라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나도 가봐야 되고, 이런 좀 따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MZ세대는 그런 획일화를 거부하고, 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싫어, 나는 왕 없어도 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MZ세대는 아닌 거죠. 물론 삼손은 MZ세대 같은 사사일 수는 있지만 MZ세대는 아니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왜 왕을 안 주십니까? 왕이 없으니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의 의미를, 왜 하나님은 왕을 안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네, 지금 답을 잘 쓰셨네요. 이영남 전사님도, 이예수 집사님도, 강상원 형제도, 고은자매는 이렇게 썼어요. 왕이 여호와를 섬기게 가르치지 않고 왕을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왕을 안 주신 것이다. 변재열 집사님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진영 집사님은 왕을 세워줄 자격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너희 같은 이스라엘은 왕 필요하지 않아, 그러는 거. 이지연 집사님은 혼란을 겪으며 메시아의 등장을 기다리게, 그 혼란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주미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이런 말씀들 다 틀린 말씀인데 틀리다고 말할 수 없고 비슷한데 진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 될게,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 될게,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런 의미로 내가 왕이야. 신정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왕 필요하지 않아. 왕 있으면 그 왕 따라가야지 나 안 따라올 거잖아. 그러니 내가 왕 되마.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아까 김윤희 박사님 그 끝에 경건한 왕을 사모하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왕이 바뀐 것입니다. 온라인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이 세상의 규칙을 따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입니다. 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왕 맞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주인은 하나님 맞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 것은 왕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며 주일 설교를 들으며 새벽마다 이렇게 사사기를 통해 보았던 것은 왕이 없었던 시대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삶은 아주 암흑 시대의 400년이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못하고, 내 좋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격 조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예수 믿으니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하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나는 이제 꼼짝도 못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게 죄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원격 조정하시고 그 원격 조정에 이탈되면 너는 내가 버린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하시는 개인의 의지나 결정이나 선택 없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 세상의 모든 거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만 살아야 되는 로봇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선택과 만남과 그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감격과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어저께 우리 시연이가 저희 집에 이제 또 왔어요. 또 컸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에버랜드를 들렀다가 요즘은 KTX에 꽂혔다가 동물 좋아해서 에버랜드에 아빠 엄마가 동물을 보여주느라고 사파리 열차, 사파리차를 타고 왔어요. 저도 에버랜드 가본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한 10년은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된.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1년에 뭐 2년에 한 번씩 가고 몇 년 전에 한 20년 됐을 쯤 저희 아버님과 함께 추석에 에버랜드에 가서 추석날 에버랜드에 갔다 온 기억도 있긴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에버랜드에는 그 튤립고 예쁜 꽃들, 그런데 그것에 만약에 제가 우리 손주를 데려가니 이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꽃밭에 들어가 꽃을 꽂고 꽃을 들고 사진을 찍겠다고 꽃을 따라 뭉개고 꽃을 훼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축복인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인가요? 자기가 따라 뭉개고 꺾어버리는 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규칙이 있어서 꽃밭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꽃밭에서 꽃을 보아야 됩니다. 사자는 손으로 만지고 사자 곁에 올라타고 그러면 사자밥이 됩니다. 사자를 보려면 사파리의 차 안에, 유리 안에 보호받는 곳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과 또 만남과 또 그 선택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는 것,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닌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물 안에, 보호 안에 하나님이 정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다면 그 일을, 그러니 가장 불행한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있는가 이렇게 해봤는데 없지 않느냐? 없는 게 아니죠. 똑같은 말씀 시편 53편 1절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시편 94편 8절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오늘 18장의 단지파와 앞장인 17장의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말이 하나님이 없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보십시오. 그 일이 우리 시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1절에 17장 앞장 한 장만 가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다 그럽니까? 미가. 여러분들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설교에 집중하십시오. 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000개를 도둑맞았습니다. 어떤 놈이 와서 은 1000개를 도둑질해 가서 그놈은 진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저주의 말을 듣고 뜨끔해서 미가가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엄마가 저희 엄마 같으면 우리 최순자 목사님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아니 어떻게 너도 엄마 은 1000개를 훔쳐갈 수 있느냐 정말 못된 짓이다.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저희 어머니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내 아들아 자수해서 광명을 찾았으니 이렇게 선이 없는 삶을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삶을 훔쳐간 것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복을 받아라 이렇게 가져왔으면 복을 받으라. 그러면 제가 읽기를 원하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 표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1000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미가가 주었더니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뭐 한다고 그럽니까? 새기다는 거죠. 새기는 거 조각한다는 거죠. 신상을 새기며 또 두 번째 한 신상은 새기고 또 다른 한 신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새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새기는 것입니다. 깊게 새기든 살짝 새기든 크게 새기든 작게 새기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 하나를 새기고 부어 만든 이 금형을 떠서 이렇게 모래에 틀을 만들어서 그 쇠를 부어 만들면 부어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크기나 모양이나 둥글게나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어 이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4절에도 똑같이 표현하기를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것을 미가의 집에 두고 떠돌이 레위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개인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자기가 새기고 붓고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부어 만들거나 새겨 만드는 그런 것을 아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십자가도 안 거는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안 거는. 캐톨릭은 그 개혁이 종교 개혁이 안 이루어져서 아직도 기도하려면 이 묵주를 다 우상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디 묵주 돌리며 기도하라고 쓰는 구절이 없거든요. 성모 마리아상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상징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해서 나중에 거기 가서 절을 거기 가서 빌고 그러는 우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차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운전하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가 운전의 사고를 못 막아줍니다. 십자가를 한 개밖에 안 걸어와 그러면 3개를 걸어야 돼. 안 돼요.
십자가가 안전운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운전은 졸음운전하지 말고 졸리면 졸음 쉼터에 휴게소에 졸음이 되면 아내와 바꾸어서 교체해서 운전을 안전하려면 그 십자가가 오는 게 안전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음주운전하면 꼭 사고가 나죠. 나도 죽고 그도 죽일 수 있는 거죠. 9월 2일 오후 2시 50분 무면허 운전 대구의 한 아이가 1톤 화물차를 몰고 1시간 동안 운전했다고 화물차 한 대가 삐뚤삐뚤하면서 자기의 수상해서 신고를 해 보니까 8살 아이가 집에서 16km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접촉사고도 하나 없었고 신호위반도 하나 없었어요. 얘는 정말 크게 될 애가 운전 쪽으로 가면은 얘는 8살짜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너 왜 이랬느냐 그랬더니 아파트 지하에 내려갔더니 차가 키가 꽂혀 있어서 호기심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대단한 우리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데 요즘 애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하고 싶은 대로 키가 꽂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를 세워놓을 때 절대 키로 꽂아놓으면 안 됩니다. 잠깐 갔다 와야지 하다가 8살짜리가 이제 몇 년 있다가는 3살짜리 운전해 갔다가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를 가르쳐 계시의 종교, 리버레이션, 계시 한문으로 쓰면 열개자, 열린다, 보일십자, 열린다, 계시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계시는 노트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적어보십시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계시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 역사, 양심, 사건,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계시의 약점은 하나님은 알 수 있는데 구원의 방법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들이 세상은 뭔가 있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뭔가 이 세상. 그런데 그것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천국가. 이거는 모르는. 그냥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이나 또 일어나는 사건, 일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일반 계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특별 계시죠. 제너럴 리버레이션, 스페셜 리버레이션, 특별 계시,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것, 하라 하지 말라를 알려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알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영감 전사님, 하나님의 계시를 잘 아는 방법은 뭐예요? 큐티하는 매일 큐티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한다는 거구나. 그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사업을 놓고 큐티를 했는데 큐티 말씀을 읽었는데 그 사업은 접어라. 그 사업은 사람 만나서 그 바이어를 만나라. 그러니까 그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을 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 부재입니다.
추석에 가족을 못 만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평생 사는 게 불행입니다. 돈이 조금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게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사는 우리 세주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꽃밭에 들어가 꽃을 누가 못 가고 꽃을 꺾고 꽃을 깔아뭉개고 난장판을 하나님이 없으면 선한 일, 좋은 일,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는 더 크고 자리내서 악은 쉬지 않고 헛되게 생산하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훌륭한 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바르트, 그분이 말했던 유명한 말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성경만 읽고 설교하면 안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문을 읽으려 성경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분이 스위스에 태어나셨습니다.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어 유대인을 쫓아내는 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아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독일인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유대인을 쫓아내고 가스실에 가서 800만을 죽이고 그런 죄악이다. 히틀러의 대항해서 그렇게 싸운 신학자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고 교회로서 머물러야 한다. 교회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질서에 의해 참되고 살아있어야 하며 세상이 인정하고 지적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인정하고 허용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세상에 물들어서도 세상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교회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용하여 교회의 요구를 내세우고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고명재 목사님이 이재명 도지사님 만나서 하는데 각 시군구 48개 교기도 대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하는 소리가 도지사님 저희 집에 앞에 교회에 그 길이 안 나 있는데 그 길을 좀 내주십시오.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 보고 고명재 목사님 처음 말하면서 그런 몸이 목사가 돼가지고 겨우 도지사 만나서 하는 소리가 지 교회 앞에 길 하나 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목사들이 그 시의 대표가 돼가지고 도지사를 만나니 도지사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느냐. 목사님이 그 몸이라고 욕을 하고 흥분하시고 정말 한 시 대표가 되고 군의 대표가 된 도지사를 만나면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어려우니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걸 만나야지 겨우 자기 교회 길 하나 내달라고 도지사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요구를 내세우고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곳이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 히틀러 앞에 서서 칼바르트는 교회의 중요성을 선포되는 말씀은 권력이 야구해서는 안 되고 허공을 쳐서도 안 되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좋은 한 분, 칼바르트라는 분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재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부모의 부재. 어느 날 아빠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들만 놓고 저녁 늦게 들어올 테니까 저녁 너희들이 좀 가스불을 꺼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저는 그래도 우리 안중혁, 안중원 4명이 되니까 서로 청소도 하고 뭐 문단속도 하고 아빠가 엄마가 없는
아빠, 엄마의 부모의 부재의 자리를 오히려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대감도 갖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찾아도 만나주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오히려 자기 신앙을 처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단단해질 수 있고 정말 스스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죠.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임재라는 찬송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죠. 나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사기를 마치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이제 중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 여러분들에게 왕이 없으니 하나님의 계시가 안 들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다시 설교가 같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계시를 하는 것,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걸 듣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처럼 이렇게 손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사람, 왕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하고 추석 때 기도시길 하십시오.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원하는
매화초등학교 4학년 장은서, 6학년 허나 은혁이 세르만교회 교회 다니기로 교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의 부재의 삶,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있는 삶,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가장 축복된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 되셔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셔서 먹고 마시고 살기에 조금도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부럽지 않게,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몸의 건강도 또 삶의 물질도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역사하심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추석에 만나 가족들과 같이 예배할 때에 또 추석에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추석 되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